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아픈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저들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벌써 2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이렇게 활이 시일을 떠나면은 그거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간이고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시간은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목적은 마지막은 뭐예요? 어느 누구나 다 맞는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데 이 삶 속에서 가장 또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동규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할까? 자기도 이제 그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수면제를 먹었는데 죽으려고 3일 만에 깨어났다 그러대요. 그러면서 그가 느끼는 이야기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절망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포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에 사로잡히면은 딱 하나 생각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이 절망을 끝내는 방법은 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시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누구를요? 신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신이. 참 신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신이 필요합니다. 그 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괴로우면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이런 일로 내가 마음이 감당할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좀 인자하심으로 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창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써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 자기 자랑 아닐까요?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그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말을 합니까?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나 밥 좀 주세요. 배고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막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그거를 알고 우리 아기가 배고프구나 해서 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숨도 쉬지 못하고 그런 것들 너희들은 왜 섬기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바로의 종에서 인도해놓고
너희들이 홍해 앞에서 부르짖을 때 내가 홍해의 물을 갈랐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먹을 물이 없을 때 너희들이 울부짖을 때 내가 만나를 주었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분이 누구냐? 나다.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절망 가운데 마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전반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왜 한나가 절망 가운데 있었냐 그러면은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기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상황이 자기에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뭐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아무 소리도 내 비출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어떤 장소 구애받지 마시고 두 손을 모으고 주여 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응총의 은혜가 반드시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적군을 쳐들어갈 때도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들은 행했습니다. 오늘 한나는 자녀가 없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까? 주의 여종을 돌보시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과 잘 통하는 이런 귀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절망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려고 온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줘도 또 우리는 수렁에 빠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 주고 또 절망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참 나쁜 놈이다, 너는 버려야 할 놈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가 또 와서 하나님
저를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은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또 구원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이고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속에는 어렵지 못한 생각과 어렵지 못한 이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었잖아요. 사무엘만 존재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세 아들과 두 딸도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기도가 안 됩니까? 다시 나의 마음을 추스러 잡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은 가짜의 기도가 아닌 오늘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들어볼 때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짜로 기도한 것 같습니까? 저는 보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의 마음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장성해서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인도해 낼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가 나옵니다. 어떤 회개가 나오냐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막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 누구의 잘못이다? 목사인 나의 잘못이다. 왜 목사인 나의 잘못인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러 잡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 한 번 호명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었고 또한 귀한 자녀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있잖아요.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노래를 불러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그 은혜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뭘로?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미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한나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어떤 시대냐면은 여전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뭐예요? 왕이 없는 시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인데 이 엘리가 맨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관념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보통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식으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이 엘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평안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럽니다. 보세요. 이상이 없다 그럽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사랑하면서 가까이 대하면서 있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보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저는요, 하나님이 목사로 안 만들어줬으면은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분에 못 이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이렇게 엉망진창해서 만들었거든요.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말씀 안으로 나는 들어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생명에 귀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은 나 이렇게 안 살 것 같아.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간구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살아간들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별것인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별거이고 내가 귀한 존재이고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해야 할 것은 이 엘리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희귀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그러고 그 암송한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귀한 삶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샘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브아 산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좀 섬기려고. 그런데 기브아에서 1000번을 드리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했습니까? 네가 장수하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네 적들을 멸하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너는 않았구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 손 모으고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그 살아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러십니다. 아들아, 내가 누구니?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든 만왕의 왕이 아니니? 너가 물질이 없어서 고통스럽니? 그 물질을 누가 만들었니? 네가 몸이 아파서 지금 괴로워하니? 사람의 눈과 코를 만든 네가 누구니? 내가 아니니?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저는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 할 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뭐죠? 오직 내 삶의 왕은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매 하는 이야기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지 않는 길들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삶을 체험했고 매일 저는 그런 삶을 체험합니다. 정말로 앞도 깜깜하고 뒤도 깜깜하고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깜깜한 가운데서 한 줄기 한 빛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빛을 따라가 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거기서 또 해보고 또 거기서 주님 좀 그러네요. 그러면 또 그 빛을 주신 그 빛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있지 내 생각으로 오판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판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궁일히 여겨 주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택한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뭐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마음을 다한 거예요.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택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입을 주었어요. 오늘 부족한 종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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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 누시 우연하게 어디로 갔다?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그래서 이 누시 무엇이 됐다? 다윗 왕의 왕과의 혈통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라는 거지. 이 궁일하심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루드에게 주었던 그 궁일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귓가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조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여러분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블레셋 맨날 이스라엘을 먹으러 가는 적이거든요. 그 블레셋을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갑갑하잖아요. 하나님께만 향하십시오. 하나님께로만 향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향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어요. 왜요? 우리의 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요? 사무엘이 가만히 이스라엘의 400년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400년의 역사를, 450년의 역사를 보니까 이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였어요.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 회개의 기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자 해서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무엇시켰습니까? 금식을 시켰습니다.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다른 계명,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저것들이 우리를 상대해서 전쟁하려고 모였나?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우리 삶에는 어떤 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육두문자를 날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잡으려고 사로잡아 먹으려고 지금 진을 치고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신하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뭐를 하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운 종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어려우면은 왕에게, 주인에게 하려는 거예요. A, B, C, D, E가 필요해야 됩니다. 주인 대신 나의 왕이요, 허락하여 주십시오.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이들을 진멸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의 창조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7절과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제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 온전한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는 삶, 나를 죽이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는 삶이 온전한 번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해, 뭘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보십시오. 온 뜻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의 일들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을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으로 죽여버릴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으로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배갈 아래에서 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에베네셀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낯든 얘가 하나 있는데 제자들은 그 얘를 제압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악한 귀신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귀신아 그 아이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살아온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날뜁니다. 우리 주변에서 날뜁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날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르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미친 듯이 날뛰는 이 귀신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방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비가 올 줄 알고 엘리야를 사방천지 주변의 모든 나라에 찾아다녔지만 엘리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 말씀했습니다.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믿는 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내가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소 한 마리를 잡고 이 소에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850명 대 우리 엘리야의 한 명 대결했습니다. 저쪽은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날뛰면서 자기들의 몸을 칼로 찌르면서 바알이여 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신은 지금 어디 있느냐? 시장 가서 시장을 보고 있느냐? 잠을 자고 있느냐? 꿈을 꾸고 있느냐? 그 신이 살아있으면 지금 비를 내게 하라. 비가 내렸습니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에 무너진 12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물을 4동이를 3번 가득 부어서 깨끗하게 한다.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이 이스라엘이 알게 해주십시오. 누가 참신인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을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2번 기도합니다.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말로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한 줄 아십니까? 7번 기도했습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기도를 의미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7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야,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그 종이 돌아와서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마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손바닥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야. 큰 비를 내려주시는 거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흉년과 가뭄이 들었습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못해서 내 모든 것이 타버리고 또 사라져 버렸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엘리사는 자기의 머리를 가랑이에 들어가도록까지 온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물질의 문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건강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수님 뭐한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호흡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숨소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의 눈물의 응답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거부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 응답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아래는 기도의 삶, 응답의 삶, 축복의 통로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탑이, 기도의 향연이 주님의 마음 깊이 올라가는,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